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식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라 믿사오며 그 외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사하사 전쟁의 원리를 하시고 인류와 불량에게 문을 모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다운 인생을 심판하고 계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사는 것과 이름을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날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영광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저의 찬양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예배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현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이현관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잘 전해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중한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위해 지현관 목사님을 위해
오늘도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마음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직장과 학업 그리고 사역 가운데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진영아 강도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강도사님의 입술을 조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너무 약간 살짝 하울링 나요. 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 노래방인 줄 알았어요. 네. 노래 불러야 돼, 응급실 불러야 되나요? 갑자기. 네,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안 들려요? 네, 제가 다음 읽을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앞서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전에 뭐가 있죠? 찬양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가면 어떤 걸 하냐면 항상 관례처럼 하는 행사가 있어요. 중고등부 찬양팀 인도자분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축복기도를 해줘요. 왜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한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더 열심히 같이 함께 찬양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운 거를 하민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힘을 내서 찬양하고 예배의 문을 활짝 여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말씀의 제목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위에 영어로 뭐예요? 이 영어 알죠? 읽을 줄 알죠? 위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헬라어인데 위가 뭐야? 위는 뭐야? you, we, I, you, 그리고 we. 위 뭐야? 위. I, you, 그 다음에 we. 위는 뭐야? 위아래. 나, 너, 아니 그 다음에 위는 뭐예요? 우리라는 단어잖아요. 우리라는 단어잖아.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거든요. 그 위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교회다 라는 걸 합쳐서 한 말이에요. 요즘에 많이 그 뭐 위러브에서도 많이 하는 그 말인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좀 졸리면 좀 자리에 일어나도 돼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비밀이 있죠. 영어로 secret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지만 이해할 수 없는 비밀,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 성경 헬라어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매우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두 단어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의 어원이 되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만 알고 있어.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숨겨.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숨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쵸? 근데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신비로움입니다. 신비로움입니다. 감추고 가리워진 것은 아니지만, 드러났지만, 공개되었지만,
우리가 이미 볼 수 있지만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항상 성경에서 쓰여졌을 때 교회와 관련된 용어였습니다. 교회와.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뭐가 담겨있다고?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북으로 약 40km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왜 이런 질문하실까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하시는 거야. 예수님 관종이어서 그랬을까요? 뭐 유튜버 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야.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 장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요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있어요. 헤롯 왕 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싸바싸바하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그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재건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뭐가 있어요? 만신전, 판신전이 있는 거예요. 판신전.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 지방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 의해 지배를 받는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의사? 마술사? 아니면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제자들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랑 다르다, 급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건 알았겠죠. 나름 호의적입니다. 긍정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진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 하면 어때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은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잖아. 막연하게 좋은 분으로 이해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셔서 선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이 곧 선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셔서 좋은 분이 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선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것도 좀 틀린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요한일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뭐라고요? 얘들아, 하나님의 존재가 뭐라고? 사랑이라고요. 사랑. 근데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부어줄 대상으로 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인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죄인인 이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중할게요. 많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합니다.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우리 강사님 집에 어렸을 때 위인전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그런 위인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서적이에요. 근데 위인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본받아야 한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야.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말고 불신자들 말고 너희는 제자인 너희는 성도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솔직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냥 우리가 제끼는 대로 살다가 급할 때 기도하면 들어줘야 하는 수많은 종교 성인 중에 한 명이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문제 해결사면 좋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게 홍대에 가면 타로 보고 점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문제만 해결되면 어떤 종교든 상관없다는 거야. 아무나 골라 잡으라는 거야.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당장 눈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기적을 보고 나도 그 기적 혜택을 누리고 싶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기적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그 행하시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라는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태신앙들 많이 있죠. 모태신앙들. 황사님 모태신앙 아니거든요. 18살 때 예수님 처음 믿었어요. 오랫동안 억지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물론 그것만으로 충분히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저 여러분의 신앙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능력이 중요한 것 같으면 꼭 기독교여야만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절에 가면 돼요. 절에 가세요. 그냥 타로 치고 점 치면 돼요. 왜 굳이 듣기 싫은 소리, 재미없는 소리 매주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무슨 상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인데? 뭐 하는 분인데?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이 있거든요. 이 전체의 메시지를 딱 한 단어로 정리 요약하자면 뭐가 될까요? 성경의 전체 주제 한 단어. 한 단어. 방금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우리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를 하나 한 곳으로 모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관심사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여러 가지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누구한테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잖아요. 그럼 저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실까? 얘들아, 예수님 누구시니? 솔직히 모르잖아요. 제대로 모르잖아요. 사실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대충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메시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는 분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딱 한 가지 질문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은요, 사실
거기서 종결됩니다. 종지부를 찍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세요. 삶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 속에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볼게요. 쉬운 적은 애초에 없었어요. 쉽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서 어려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헬스장에 안 가는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날씨가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늘 살을 못 빼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늘 그런 거야.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면 늘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방금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고 주변에 수많은 문제들과 도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맛집, 우상 천지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학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정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라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중간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도 그래요. 조금 헷갈려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지 죽어 계신 건지 아리까리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 생사 확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다른 이방신과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도 우리 몇 년 살죠? 100년 미만을 살아갑니다. 100년 미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17세기에 볼테르라는 무신론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합리주의 사고가 유행했을 때였어요. 철학적으로. 근현대사를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볼테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무식한 성경은 100년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 무식한 성경은 100년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정확히 100년 뒤에 볼테르가 살았던 그 집은요,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가 되었습니다. 당장은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어있는 분이라면, 그냥 종교 경전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병이어 기적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들어봤죠? 초딩 때부터. 그쵸? 오병이어 뭐야? 오병이 뭐? 오병이 뭘까? 병이 떡이란 말이거든요. 이 어는 뭘까? 이 어. 네. 2마리 물고기라는 거예요. 물고기 5마리,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이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신 그 기적 사건이거든요. 나중에 12광주리가 남잖아요. 그 오병이어 사건인데, 물고기 2마리와 이제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신 그 사건인데요. 그때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배고파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 작은 양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은요,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는 거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야. 근데 바로 다음날 예수님은요, 계속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단 하루 만에 그들의 태도가 싹 변해버려요. 어떻게 돌변했을까? 다 떠나가 버립니다. 재미없다고. 왜요? 예수님은 궁금하지 않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데.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단지 한 끼 먹고 배부를 양식에만 집중한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교회를 떠나고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쉽게 예수님을 떠나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재미 때문에. 여러분, 재미 때문에. 여러분, 재미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재미로 인해서 신앙생활 유지하려는 사람들은요, 재미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하실래요? 옆에 있는 친구들 교회 안 나오면 교회 나올까 말까 망설이는 그 정도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발음이 안 되죠? 네. 여러분, 사실 저 사역자인 저도 교회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또 사람인데, 사람이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근데 이 질문, 이 상황을 날마다 머릿속에 그려봐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 떠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넌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다. 베드로 뜻 뭘까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반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요, 베드로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로 결단한 교회, 당장은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당장은 비천하게 살아갈지 몰라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찐따 같은 삶일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로 결단한 여러분 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 병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그런 개개인이 모여서 우리라는 공동체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쉬울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쉬울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 이상하게 여겨요. 오히려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사에서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 반복돼요, 계속해서. 그러나 결국에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말이에요? 당장의 어려움이 패배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의 어려움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음이 곧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그 모든 과정은요, 승리를 향한 발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만 있다면 저 지옥 권세도 절대로 깨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이깁니다. 강사님 한번 따라해 줄까요?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다시 한번 더, 교회는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적당히 믿으면요, 적당히 주일날 교회 나오고 믿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대충 믿으면 성경에 나온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크리스천들의 삶에 능력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대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믿겠다? 지겠다라는 거야, 그냥. 그리고 황산벌 전투 아시나요? 660년에 백제와 신라가 전쟁했던. 당시 백제의 전력은요 5,000명이었고요 신라는 5만 명이었습니다. 10배였죠. 그때 백제 결사대를 이끌었던 계백장군과 함께 백제가요 전투에서 4번이나 승리했습니다. 10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겼을까요? 사생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사생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중에 신라도 어린 화랑을 희생하고 나서 눈 뒤집혀가지고 사생 결단하니까 신라가 이겼지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적당히 싸우려는 사람은요 반드시 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사생 결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믿으면 결과는요 당연히 불보듯 뻔해요. 지는 싸움이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겪었습니다. 300년 동안,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기 겁나 어려웠겠죠. 북한이야 그냥. 북한이야 똑같아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속된 말로 대가리가 잘리는 거예요. 머리가 잘려나가는 거야. 그래서 은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로마 그 지하에 뭐가 있냐면 로마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암호를 사용했는데 그게 바로 익투스라는 단어예요. 익투스. 우리 교회 주일 저녁 예배 찬양팀 이름이 익투스거든요. 이게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서 신앙생활했던 카타콤에서,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네. 이수스 크리스투스 데우스 휘우스 소테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한 글자 한 글자 이니셜로 딴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진영환이니까 JYH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다 적으면 안 되니까 이니셜로 만들었는데, 그 비슷한 발음 중에 익투스, 물고기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암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대화를 하다가 삘이 꽂히면 바닥에 발로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서로 성도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반가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머나먼 타지에서 고향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갑잖아요. 제가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부의 박종근 목사님이 포항 사람이세요. 그래서 제가 너도 포항? 하면서 약간 반가워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또 해외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안 반갑던 한국 사람이 그렇게 반가워요. 해외 나갔을 때도 I'm from Korea라고 말하면 와우 코리아 막 이러면서 야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물고기를 그림으로써 서로 저 영원한 하늘 본향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하고 또 헤어지면 그 사람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또 만날 수 있는지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그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주 작은 학업의 문제, 작은 관계의 문제만 있어도 금방 포기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구라들, 거짓말들 폭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공과 공부할 때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겠죠? 라고 하는 말은 다 구라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과 균형 있게 세상의 방식대로 편안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대신에 누구를 잃어버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미련하고 불편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대신에 누구를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가치를 내려놓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참 지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영원한 하늘 본향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충만하게 펼쳐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 자리에 일어나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내 영광 되었네 주께
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해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되 당신 자신을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떻게 부족하겠습니까? 완전한 사랑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있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문화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질문하실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정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학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적당히 균형 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승리하고 있던 마음을 주시기 소망합니다. 참아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의 죽음이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평생을 내려놓고 지하 동굴에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적당히 크리스천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다양한 삶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편안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곳들이 변화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신 주여,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실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을 내 마음에 가득히 부르시면서 드리겠습니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 못할 수도 있죠. 네, 고등부 광고입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저희 6월 18일 날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주일이요. 네, 주일인데 좀 특별한 주일이에요. 맥주? 뭐야 맥주? 네, 뭐야? 그런 날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날 모든 장결자들, 그 다음에 새로 초대되는 모든 다른 그런 분들 해서 다 초대하는 날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각 교육부서마다도 다 행사를 진행하고 친구 초청장치나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등부에서 그날 친구들을 데려오는 날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피자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친구들 친구 안 데리고 친구를 안 데려와도 그래도 먹을 수는 있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총동원 주일이 6월 18일이 있으니까 그날은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특별히 좀 올만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잘해서 그날 데려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강무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그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신 예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우 선교헌금, 용호 선교헌금, 그리고 기차 선생님 컴패션 후원금 진실로 다양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신 예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축복과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심이 드러나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